여러분은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사람들한테 들으셨습니까? 잘생겼다? 아니면 똑똑하다? 멋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칭찬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 말 중에 참 지혜롭다 이 말을 듣는 거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 말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만 오시는 분이세요. 뭐 제가 성경을 읽는 것도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 저희를 위해서 저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항상 이제 하시는 기도의 멘트가 그거였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재욱이하고 정희에게 주세요. 그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뭐 좋은 칭찬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참 지식이 넘친다라는 것과 저 사람 지혜롭다 어떤 게 더 큰 칭찬일까요? 지혜롭다 이게 더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뭐 서울에 뭐 유학파 뭐 이런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똑똑하지만 또 삶을 보면은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도 많고 또 제 주변에는 정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해 글자 조금 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뭐 대학 교수보나 아니면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차이 때문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 이거를 말하지만 지혜는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하느냐,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은 이론이라면 지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삶의 적용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이론도 필요하지만 그 이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진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도 사실은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베스트셀러까지 됐죠. 그 책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가야 할 것을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책 제목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의 도리는 이미 유치원 때 선생님으로부터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배려해라, 옆에 사람한테 양보해라, 그리고 바른 말 써라. 이건 여러분 20대 때 들었던 말씀이 아니시죠? 뭐 유치원을 안 나오셨다 할지라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다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해도, 그죠? 인사 잘해라. 어른들한테 항상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것만 잘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담겨져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담은 말씀, 그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때 좀 그렇게 했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12번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잠언의 장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3장씩 읽고 또 잠언이나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시가서를 옆에다 두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번 주에 잠언을 읽으시고 또 마음이 동하시면 다음 주부터 다른 말씀 읽으시면서도 또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에 관한 일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4장이 지혜가 주는 이런 격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러한 격언과 좌우명이 잘 나타나 있고 마지막 25장에서 31장은 히스기야 왕이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과 아골과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잠언의 대부분의 작가라고 하면 솔로몬을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이
3,000개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는 약 한 8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아마 어디 소멸됐든지 아니면 어떻게 못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많은 잠언의 내용, 그것을 우리는 이번 주에 읽게 될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지혜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이 8장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오늘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이신 하나님, 이거를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초창기는 삼위일체의 이러한 이론이 여러 가지로 정립이 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지혜를 짜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입클로바죠. 세입클로바는 줄기가 하나인데 잎사귀가 3개잖아요. 근데 잎사귀는 다 각각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는 각각인데 줄기는 하나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것과 함께 또 물의 이제 원소 기호가 H2O라고 하죠. 근데 물이 100도씨로 끓으면 기체가 되고, 그리고 0도씨로 내려가면 고체가 되죠. 그리고 보통 때는 물입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3가지, 기체, 고체, 액체가 다 H2O라고 하는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의 모양이 액체, 기체, 고체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각각 다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르시지만 하나다. 좀 복잡하죠. 이것을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8장, 특별히 22절에서 31절까지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시면 2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는 누굴까요?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태초에 생기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지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은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그 곁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그 곁에 있는데 창조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지혜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창조에 관여했어요. 그리고 또 지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고, 또 이 지혜가 사람들이 거처할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죠. 첫 번째는 연인과 연인끼리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와 친구끼리의 사랑을 우리는 필로스라고 합니다. 친구끼리도, 남자와 또 여자끼리도 나 너 좋다, 사랑한다, 친구야 하는 것도 필로스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스트로게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이 사랑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로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혜도 지혜롭다 이 말을 쓸 때 한 가지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몇 가지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수석교회를 담임하시는 황명한 목사님께서 그 지혜를 3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집된 지혜, 일종의 상식이죠. 여러분, 잠언에도 이런 상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개미와 배짱 이야기도 알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개미처럼 부지런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잠언의 말씀에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드러운 말은, 그죠? 사람을,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들이 있고,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들여지는 말들을 보면, 말들에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도 알만한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지혜를 또 하나 일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지혜를 신학화된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 왜 누구나 다 알만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을까? 이거를 좀 더 신학화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개미를 만드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개미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다 만드셨다면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동물로서 개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개미처럼, 그리고 유순한 대답을 해야겠군요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화된 지혜는 항상 뭐가 깔려있냐면 그런 게 깔려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너는 잘 살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 가르치죠? 공부 열심히 해서 너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네가 행복해야지. 근데 행복하려면 네가 잘 살아야 돼.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아야지 네가 잘 살 수 있어. 일반화된 지혜 안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화된 지혜 안에는 뭐가 중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잘 살아집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시던가요? 어떤 분은 정말 부동산이 갑자기 대박이 나서 일을 안 했는데도 잘 사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주식이 폭등해가지고 잘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개미처럼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살게 될 건가요?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신학화된 지혜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될까요? 정직해야지만이 잘 산다. 이게 일반화된 지혜라면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한다고 여러분 잘 살아질던가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직한 자를 복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화된 지혜는 일반화된 지혜보다는 한 단계 높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만이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말씀에 대한 지혜가 바로 신학화된 지혜다라는 거죠. 마지막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인격화된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인격화된 거죠. 사람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나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세상을 창조했으며 사람들을 기뻐했다. 여기서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지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피조물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로고스 기독론 아니면 지혜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혜는 한 번에 알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다리 힘이 좋다고 허벅지가 막 말근육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번에 20계단 되는 계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리 힘이 세다고 해서 10층에서 뛰어내린다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일반화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인격화된 지혜를 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된 지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지혜, 이러한 지혜의 단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 매우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지혜로 계셨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에도 보면 그 지혜가 태초에 일하기 전에 계셨고 땅이 생기기 전에 계셨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바로 그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지혜가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물이 그리고 말씀이 곧 만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아니 그렇다면 왜 지혜가 이 땅에 내려와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들의 지혜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창조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믿어집니까? 어떤 걸 믿으세요? 잠언의 말씀은 일반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잠언 말씀을 좋아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 읽지만 잠언은 좋아서 읽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다 믿지 못할까요? 특별히 창조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구약에 능통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한 명 나오거든요. 그도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것이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구약의 전문가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울도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다 보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구약에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셔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66권이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격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33절부터 32절부터 3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제 들으라. 33절에 훈계를 들어라. 누군지 내게 들으라. 지혜를 들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를 들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그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34절의 말씀처럼 문 곁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늘 말씀 곁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좀 기분을 맞춰주려고 오신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졸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저는 그 마음이 이제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칭 불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 불교 동아리가 있어요. 멤버는 3명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저 3분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 불교 동아리를 결성했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따라서 얼떨결에 교회 오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또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시부모님이나 또 이 장인어른 장인분이 꼭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다른 건 다 돼도 교회 안 다니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긴 왔지만 사실은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막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뭐 목회자의 역량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만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 된 사람과 남편 된 사람을 사랑해서 온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오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면 성경책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말씀을 읽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순서대로 읽다 보면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 거죠.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껏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믿어왔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을 믿어왔고 그게 아니더라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다영이 우주 만물이 있었고 또 불교 있는 분들은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뭐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잠언 8장 22절에서 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난해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지혜와 영생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책을 덮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덮고 한동안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모르셨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교회의 분위기와 이런 것 가운데 그 마음으로 나오셨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때문 아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고 결국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그 모임을 해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스며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영생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삼위일체나 이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머리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믿음으로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열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일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걸까요? 바로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에 대한 문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분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도 그냥 일반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게 될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10가지의 지혜의 유익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잠언이 주는 잠언 31장까지 해서 주는 잠언이 주는 10가지의 유익과 그리고 지혜를 읽는 자에게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에게 오는 결과 5가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실까요? 악에서 건진받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부귀를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은총을 받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지식이 더해지게 됩니다. 장래가 보장됩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지혜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혜를 잃는 자에게 오는 결과도 있죠. 5가지죠. 간음하게 되고 지혜를 미워하게 되고요. 훈계를 받지 않게 되고 결국은 밀어나게 되고 마지막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결국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혜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러한 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지혜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부르짖는 자마다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지혜, 누구에게든지 오면,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누리시고, 또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셨던 삶 속에서도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